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인명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 찬양 있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허점을 찾아 답을 주고 또 교회의 허점을 찾아서 또 헌신하고 일의 허점 속에서 나의 것을 찾고 또 현장의 허점에 재앙을 막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고요. 또 문화 현장의 허점을 치유하는 것이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응답을 누리는 자만이 이 허점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1절 중반에 그렇게 나와 있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포도가 굉장히 건실하고 맛있는 포도가 납니다. 근데 이 포도를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고 식초에 담궈서 이 포도를 건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맛이 굉장히 달콤하고 또 신맛이 나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런 이 건포도 과자를 이스라엘이 어디다가 드렸다고요?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 그 우상의 제물로 드린 그 건포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상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평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또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로보암 그 시대 때는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을 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또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하자면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고멜, 그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 음행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남편에게 가서 바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으면 다 치유받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또 한쯤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세 배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세 배로 기도하면서 참 제 육신이 참 연약하구나, 허점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계속 또 치료도 받고 또 운동도 하면서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회복이 되었음을 또 감사를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참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구나. 뭔가를 디데이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렇게 빨리 오든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했든 간에, 그죠? 우리의 어제의 삶이 어찌했던 것 간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돈과 곡식을 주고 다시 누구를 찾아오라 그랬습니까? 고멜을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자기의 체질된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 문제의 체질이 되어서 늘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왜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즉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지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꺾으셨나니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음에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건 뭡니까? 늘 우리가 힘써 복음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힘써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뭘 놓쳤습니까? 딱 하나만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숨은 굉장한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어느 한 14명의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여자분이 자기가 내려야 될 그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 거예요. 그 이전에 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정류장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내려야 될 그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니까 그 여자분이 기사분 앞에 가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막 그 기사분을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같이 이제 쌍방으로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버스 운전 핸들을 딱 잡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운전하는 그 어디냐면 다리였단 말이죠. 순간 그 핸들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14명이라는 사람이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은 한 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조금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언약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불신자의 노예 상태에 살게 되는 것이고, 질병의 노예 상태에 사는 것이고, 또 의식주 해결의 노예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 체질 돼야 된다. 기도의 체질 돼야 된다. 전도의 체질 돼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많은 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음을 항상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여기 이 자리에 있죠. 또 우리 중지자분들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나가십니다. 치유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밖에서 우리가 뭔가를 나 자신을 치유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절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정확한 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여기에 우리가 답을 딱 내야 되겠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나의 기쁨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자꾸 건포도의 그 우상에 드려진 그 건포도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포도 그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지난 과거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구슬을 하고 나면은 항상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좀 허기진 그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구슬을 하고 나면은 과일도 나오지요, 떡도 나오지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3장 1절을 통해서 건포도 과자를 우상에 드려진 건포도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단 말이죠. 제 자신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상에 드려줄 수밖에 없는 그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포도 과자 우상에 드려진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나름대로 우리 육신의 방법을 취해보는데 그게 선행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노력이요. 그게 열심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그걸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뭡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빨리 지켜보고 또 비춰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우리는, 그죠? 건포도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뭡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이 결국에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고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절대 가능케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이 나옵니다. 그 남종과 여종을 살 때 은 30세겔을 가지고 그 남종과 여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은 30에 팔린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라고요? 은 30이다. 30세겔. 그 은 30세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여기에 그 3장에 보면은 은 5개와 그죠? 5과 그리고 보리 한 호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은 30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뭡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 30세겔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막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뭘 들을 때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하나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믿음을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정립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살 때, 그죠? 고멜처럼, 그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답도 모르고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장대 가운데 빠져서 늘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뭔지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그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고린도전 3장 16절 우리가 전 성도들이 성구 암송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누가 안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만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뭔지를 알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 죽어가는지. 아무리 훌륭하고 또 잘 배웠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분노가 아니라 불쌍하게 얘기해야 된다. 요셉이 형들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볼 때, 초대교회가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정말로 불쌍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의 현장에 가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너무나도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이 뭡니까?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반절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과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목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 과목 속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속 시간마다 들어오시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과목이 다 다른데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과목 얘기하면서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항상 결론을 내고 나가셔요. 우리는 막 왜 그 과목에 맞는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왜 그 내용 얘기 안 하고 막 복음만 얘기하고 하는지 막 학생들이 막 데모를 일으킬까 그래서 생각도 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남는 거구나. 우리의 체질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상태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주 동안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바로 3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지내고, 그죠? 내가 또한 너와 그리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깊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참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서 참 막연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세우는 게 와가지고 누가 대표 기도를,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세밀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 옆에 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배워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어느 분들한테 미션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건 놓고 고민 무지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제가 미션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또 그분이 또 아마 한 주 동안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를 누리는 집중 기도, 서밋으로 가는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24시 응답으로 행복이 나오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25시 응답으로 교회를 위한 진정한 영원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남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있을 때 본론 첫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빠지게 했던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아서 그 우상을 남편이라고 섬겼던 그 잘못된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뭡니까? 참된 남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이죠. 신랑 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편을 진정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대열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이 비밀을 붙잡은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유월절 대신 이 비밀을 붙잡을 때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끼리한테 또 버대끼기도 하고 갈등 생기기도 하고 또 상사 때문에 또 어려움 겪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교회 오는 뭐 합니까? 미션해라, 성구 암송해라, 많은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때 여로보암 시대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큰 어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는 뭘 찾아요?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미션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미션을 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서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의 결론을 딱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를 바꾸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어릴 적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권속들도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요,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죠? 그 문제를 회피해서 복음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절기가 우리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운동이 결국 그리스도 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답으로 딱 남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딱 하나만 발견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그죠? 두 번째로 마가다라방 초대교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어디서 찾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교회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고요. 항상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뭘 말입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경제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우리의 주인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문제 오고 또 경제 문제 오고 또 하는 일에 문제 오면은 참 답답하죠. 그죠? 어렵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내 자녀도 내 하는 사업도 문제도 문제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된 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으면은 결국 뭡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빼앗아갑니다.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야 해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 사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뭡니까? 사단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뭡니까?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틀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틀린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항상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늘 절실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뭡니까? 사단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지식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절대 겁내지 않아요. 사단은 어디에 겁을 내느냐?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전도자를 무서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을 우리 뭡니까? 귀빈으로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뭡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 성구 암송을 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이 성구를 정확하게 제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것을 보기 이전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옛날에는요, 많은 중직자분들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막 교회에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네스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포럼을 들어보면 응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렇게 응답받으셨네. 저렇게 말씀 붙잡으셨네. 그런데 응답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들떠 있고 차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 또한 붕 떠 있고요, 차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다 차분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뭐죠?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 말씀이 뭡니까?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라고 이 복음을 회복해서 광야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저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왔는데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끊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치유하려고 광야 길로 내어놓으셨구나.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라고 그런 속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치유해 나가시겠구나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죠? 복음 회복하는 것이고 출블레셋 통해서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항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매일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 회복입니다. 출아수르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운동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요, 안 되어지지만은 자꾸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을,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습관대로 새벽 미명에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아람을 통해서 뭡니까? 영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출바벨론을 통해서 뭡니까? 렘넌트를 회복하는 것이고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메이슨 전쟁입니다. 사탄은 뭡니까? 문화를 가지고, 그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문제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은 매스컴을 가지고 또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접근해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뭐 그걸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로마입니다.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흩어진 자, 그죠? 선교 운동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민족 운동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평생 언약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언약의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나를 바꾸는 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 이전에 있던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 속에, 시간표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구원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마가다락방 속에서 나를 찾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짐을 늘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이 비밀 속에서 나를 바꿔나가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성령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